함께 할 말씀은요. 말씀 제목은 우리는 한 몸입니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고요.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반부인 1장에서 3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방금 봉독했던 에베소서 4장부터는요. 후반부에 속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요약하자면요. 전반부는 구원에 관한 교리가 주된 내용이고요. 후반부는요. 성화를 향한 실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실천적인 주된 삶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부르심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는 아니고요. 저 또 올 거예요. 저 또 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준비하기가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냥 그 마지막 설교라는 그 타이틀이 뭔가 너무 준비하기가 싫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미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너무 크게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부르심교회와 함께하면서 7년 동안을 좀 되짚어 보니까요. 저한테 제가 부르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게 부르심 받은 성도로서,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가장 많이 크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냥 이것을 머리로만 알던 거,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그냥 이렇게 교리적으로 알던 것, 머리로만 알던 것, 지식적으로 알던 것이 제 삶에서 삶의 모습을 이렇게 결단해야 하고 이렇게 정돈해야 하고 이렇게 내 삶의 모습들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바로 이거구나라는 걸 제가 가장 크게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 속에서 날 향한 부르심, 내 가정을 향한 부르심, 또 세상에 속한 내가 속한 그 영역에서 나를 향한 부르심들,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 열방을 향한 부르심, 연합하게 하신 그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 이러한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서, 제 삶에서 더 이것들이 풍성한 열매들로 맺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또 제 삶에서
더 큰 간증들이 될 수 있게끔 더욱더 나날이 풍성해지는 것들을 제가 너무 이렇게 느껴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결코 또 빼놓고 말을 할 수 없는 게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연합하는 것이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가 하는 걸 제가 이 부르심 교회에서 좀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이는 별로 많지 않지만 신학교를 가다 보니까 좀 어린 나이부터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교회에서 연합되지 못하는 부분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연합되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서로 용납해주지 못해서 분열되었던 모습들을 좀 더 많이 바라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이에서 그것들을 내부적으로 좀 더 바라보게 되었던, 어린 나이에 그것들을 먼저 바라보니까 제 마음이 좀 더 강팍해졌던 것 같은데, 부르심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형제 자매의 연합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는구나. 그리고 이 형제 자매의 아름다운 연합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연합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의 삶에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가 부르심교회 하면 빼놓고 갑자기 제가 이러는 게 제가 울어서 그래요. 서연아가 갑자기 울어서 갑자기 저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지금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제가 산후가 낫지 않았으니까 더 감사해요. 산전 호르몬 변화로 요즘에 살짝 울컥하긴 하는데 우는 거 보니까 잠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부르심 교회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예배와 연합 그리고 선교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부터 제 안에서 이 예배소서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눠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가이드라인도 있었고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었고 분명하게 다 있었는데 글로 도저히 이게 써지지가 막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루다가 어제 새벽에 다시 이제 정리하면서 썼는데, 하면서 생각해 보니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제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배우고 몸소 배우고 제가 경험하고 더욱더 제 삶에서 풍성해졌던 한 몸이라는 공동체,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삶으로 느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지금 옆에 계신, 그러한 의미로 옆에 계신, 양옆에 계시고 이렇게 앞뒤에 계신 지금 종윤이도 오랜만에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각 3명 이상씩 쳐다보시면서 당신이 나의 일부입니다. 당신 나와 한 몸입니다. 라고 그렇게 밝은 얼굴로 인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은 나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나의 한 몸입니다. 당신은 저의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은 한 몸일까요? 우리가 방금 이렇게 옆에 사람들과 지체들과 함께 당신이 저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저의 한 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사 나누셨는데, 그럼 저희는 어떠한 부르심을 받은, 무엇을 해야 하는 한 몸일까요? 첫째로는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첫째로요, 서로 사랑하는 부르심을 받은 한 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단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절대 이것을 가만 보고 있지 않아요, 사단은. 왜냐하면 사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할 것 같다, 함께 똘똘 뭉쳐서 한 소망 가지고 한 비전 바라보면서 똘똘 뭉칠 것 같다 싶으면 그 어떻게라도 작은 틈을 찾아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그래서 그 연합을 어떻게든 방해하고 막아서려고 애를 써요. 수단과 방법을 거기엔 가리질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누가 제일 약한지, 어느 틈이 가장 벌어지기가 쉬운지를 정말 속속히 찾아내서 그곳을 공략하고 그곳을 자꾸만 공격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의 연합의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큰 키이기 때문이에요. 이 아름다운 형제 자매의 연합으로 인해서요, 그들이 거하고 있는, 이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들이 흩어져서 누구는 서초구에, 누구는 어디 강남에, 누구는 저기 어디야, 저기 먼 곳에 갑자기 지역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막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도요, 그곳에서 그들이 거할 때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 아름다운 형제자매가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그리고 믿지 않았던 자들이, 사단의 종노릇하며 속해 있던 자들이 그 결박을 풀어내고 그 결박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예배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코 이걸 두고 보고 있지 않아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가장 먼저 이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함께 계시다가 어떻게 사람인데 다 좋겠어요? 다 좋을 수만 있겠어요? 다 좋다가도 아무리 성격이 좋은 누구라 하더라도 내가 좀 예민하고 몸이 안 좋으면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그 말이나 행동이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제 마음에 불편함을 줄 때도 분명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럼 그 작은 틈을 비집고 사단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쌓이게끔 하고요, 이게 하나하나 쌓여서 그냥 이야기하면, 서로 이야기하면 풀어질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들이 오해가 겹겹이 쌓이게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사람이랑은 맞지 않네? 하고 등 돌아서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게 하고, 내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의 죄된 습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영적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형제자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에게 오늘 연합할 것을, 하나 될 것을, 한 몸 이룰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불완전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절대 않아요. 실제로 가장 완벽하다라고 여겨졌던 초대교회인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과부들에게 구호물품을 나눠주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었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사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이처럼 하나 되는 것은요, 저희가 온전하다, 그래도 가장 온전하다, 가장 본받을 만하다, 가장 완벽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롤모델이 되었던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 하시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 되라고, 그렇게 하나 되면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용납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네코라는 단어예요. 원어가 아네코라는 원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참다,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납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다 받아주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누군가의 연약함이나 죄를 무조건 다 끌어안고 다 받아줘라라는 의미로 용납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주 안에서 성숙해질 때까지 좀 참고 기다려주면서, 무엇으로? 사랑으로 참고 기다려주면서 견디면서 용납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본문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러한 덕목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겸손함은요, 이 당시에는 미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종이 되셨던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겸손한 마음인데, 당시에는 이것과 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것이 강한 자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힘이 없는 자들이 필수로 해야 하는 것들이었지, 감내해야 하는 것들이었지, 하지 않아도 되는 강함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것들을 하는 게 덕목은 아니었던 시대였어요. 그렇기에 이러한 덕목을 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유함도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섬김의 자리에서 이 공동체를 위하여, 이 지체를 위하여 섬겨주는 그 온유함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화날 만한 일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화내지 않고 참아주는 것, 오래 참고 견뎌주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사랑 안에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어서 뭐라 하시냐면, 주님이 세운 공동체, 이 교회를 위해서요,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이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힘써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힘써 지킨다는 것이,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는 것이 좀 더뎌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운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모아서, 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녹여서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숭배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절대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광야로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시기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옷 갈아입는 시기였기에 작은 죄도 묻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절대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레위인들과 함께 이 우상 숭배를 했던 자기 형제, 친구, 이웃들 3,000명을 몰살시켜요. 그렇게 죽이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죄를 철저하게 응징하면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 제가 적어놨거든요. 함께 같이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 스스로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물이 되기를 결단해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구원까지 내어놓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부모님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사랑을. 부모님이신 분들은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가 이렇게 진멸당하게 생겼다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대신 제 생명을 드리겠으니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힘써 지킨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내어놓는, 나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라. 그 사랑으로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랑으로 지금 옆에 계신 지체들을 그렇게 서로 용납하셔야 하고요. 이러한 사랑으로 힘써 참아주셔야 하고요. 힘써 견뎌주셔야도 하고요. 또 힘써 지켜주시기도 해야 돼요.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힘써 지켜주셔야 해요. 그렇게 저희에게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만 서로 참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떤 부르심을 받은 한 몸일까요? 바로 두 번째는 예배하라고 불러주신 예배하는 한 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11절, 12절 이렇게 세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불완전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성령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도 너무 중요하죠. 삶의 예배도 반드시 드려져야 해요.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가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도 분명하게 있어야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함께 한 비전을 바라보고 선포되어지는 그 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일주일을 또 살아갈 힘을 얻는 그 자리에서 함께 받는 말씀과 함께 찬양하는 그 찬양과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그 예배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이 많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만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를 한없이 사랑해주고, 모세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신을 내어놓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힘써 지켰던 것처럼 절대 지켜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운로딩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반드시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운로딩 되어지는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속한 그 영역 가운데에서 내게 허락하신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셔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각자의 아름다운 멜로디로 함께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또 예배할 수 있게끔 선물을 주신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기 다양한 다른 은혜, 은사, 달란트 이것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찬양팀만 보더라도요, 누군가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누군가는 신디로, 드럼으로, 베이스로, 기타로 이렇게
각자 연주하면서 찬양하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요. 그렇게 하나 되어서 우리가 좀 더 예배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예배로 나아가겠다는 그 한 소망 가지고 모여서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찬양팀은 아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주일 예배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나아오셔서 예배 드리실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셔야 할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저희가 이 말씀 너무 친숙하죠.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예배를 배우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2주 정도 전에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목사님 인용하시면서 말씀 선포하실 때 뭐라 하셨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실 때 그냥 나오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무언가를 들고 나와야 한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산 제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스토리, 살아있는 그 이야기를 거룩한 산 제물로 가지고 나아오셔야 한다라고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이렇게 나의 이야기, 내가 나의 삶에 살아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거룩한 산 제물로 나와서 개인의 예배를 드렸다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이야기, 내가 가지고 온 산 제물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요, 함께 교제하고 사랑 안에서 교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사랑 안에서 그 이야기들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고 나아가면서요, 우리가 함께 내 개인의 영적 예배 말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또 우리가 함께 드릴 영적 예배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들이냐면요, 각 지체들에게, 여기 보시면 다 사역위원회에 속해 있으실 거예요. 다 사역위원회에 속해 계실 텐데, 누군가는 진짜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속해 계실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누구야 너 안 들어갔더라? 우리 사역위원회 들어와, 이러면서 들어가셨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강력한 콜링으로, 누군가의 사역위원장님의 강력한 콜링으로 인하여 들어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역위원회에 들어간 건요, 절대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달란트, 미처 내가 내 달란트라고, 내 은사라고,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한 몸 이루는 지체가 그걸 알아봐 준 거예요. 나는 그걸 좀 가볍게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 지체가 그것을 알아봐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꼬집어내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볍게 여겼을지 모르고 나는 그것들에 눈뜨지 못하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그것들을 알게 되었고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누군가는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자로, 지금도 영일 집사님이 주한이 주어랑 저 사랑방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섬기는 자로, 또 누군가는 선교사역위원회에서 선교의 영역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섬기는 자로, 또 누군가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자로, 또 어떠한 사람은 예배하고 이 예배를 준비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섬기는 자들로, 또 누군가는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연합되고 연결되기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도전해주는 그러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그러한 헌신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함께 공동체가, 한 몸 된 공동체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좀 가볍게 여기셨던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요, 그 달란트를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갖고 나갔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시고 안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더 정갈하게, 조금 더 날카로운 검이 되도록 더욱더 정진하셔서 힘써서 그것들을 연단하시기를, 그래서 아름답게 빛나는 달란트로, 더욱더 풍성한 달란트로, 그러한 은사로 다듬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요, 각기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요, 성도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라고, 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아니 이 세상에 우리가 내놓으라 하고 정말 위대하다 하신 목사님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그 충만한 그 분량까지, 장성한 그 분량까지 충만하게 제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가볍게 여겼거나, 혹시라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하시고 안주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내가 예수님 분량까지 이르러야지 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다잡으시고, 다시금 힘써서 애써서 연단하시면서 훈련하시면서 더욱더 아름답게 그 달란트들을, 그 은사들을 만들어 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또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요? 저희가 마지막으로는요, 열방을 향하여서 선교하는 부르심으로 한 몸이 되어야 해요. 선교하는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6절 말씀, 이 말씀이 지금 한 단락을 마무리를 해주는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제가 써놓은 제 텍스트를 읽고 있었네요. 저희가 지금까지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해야 하고요, 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각자의 받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맞추어서 이루어서 그렇게 영적 예배를,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나아가는 한 몸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 16절 말씀은요, 뭐라고 정리해주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된 우리가요, 한 몸을 이룬 우리가요,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성장을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몸의 성장의 원천이 돼요.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머리 없이 몸만 이루어져 있으면 이 몸들은 각기 따로 놀 거예요. 이 몸은요, 절대 생산적인 일을 할 수도 없고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고 생기도 없으며 생명도 없는 그저 나무 토막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하기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 오늘도 예수님이랑 연결되어 있나? 나 오늘도 예수님이랑 연결 잘 되어 있나? 결합 잘 되어 있나?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체크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해요.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는요, 몸의 성장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머리랑 연결이 첫 번째로 되어 있다면 그 다음은 각 마디를 통하여서 연결되어 있는 각 지체가 각
각 연결 부위들이 맡은 부르심을 다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맡은 소임을 잘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 몸에 우리 장기 안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작은 혹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뭐 쓸개로 가는 쪽에 소화기관으로 내려가는 쪽에 혹이 있으면요, 이 혹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혹이 점차 커져서 결국에는 간의 역할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결국엔 더 그게 안 좋아지면은 나중에 간도 도려내야 되고 뭐 절단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큰 수술로까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몸 안에 있던 그 작은 혹일 때 그걸 발견하고 제거하면요, 이 작은 혹이 영양분이 온전하게 흘러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던 걸 제거해야만, 그때서야만 간도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고 다른 어떠한 부분들도 이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온전하게 제 기능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의 신체 구조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몸으로 연결된 저와 여러분은요, 누군가는 손의 역할, 누군가는 발의 역할, 누군가는 팔, 다리, 누군가는 심장, 몸통, 배, 가슴, 허리, 목, 여러 부분을 맡으실 텐데, 몸에서 심장이 안 뛰면 뭐 죽는 거지. 심장이 가장 중요하지. 팔이야 뭐 한마디쯤 없어도, 뭐 왼쪽 팔이야, 내 왼손이야 조금 쉬어도, 오른쪽 다리가 조금 부실해도 괜찮지. 이러한 생각으로 어느 누군가가 안주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각자에게 팔이 되었던 발가락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맡은 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받았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달란트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 달란트에 부르신 대로요, 우리가 온전히 그 소임을 다하여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래야 온전한 몸으로, 한 몸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몸의 성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요,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라는 이 메시지는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한 몸 이루려면 반드시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따라와야 해요. 나의 사랑, 내 분량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고요. 또 사랑 안에서 자기의 맡은 부르심을, 그 소임을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잘 수행하면서 함께 건강하게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홍대 부르심 교회가요,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을 이루시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예배하시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시면서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에 하셨던 그 지상 명령, 십자가 복음 양손에 단단히 쥐고 복음의 신 굳게 신고 열방으로 뛰쳐나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내고 풍성하게 그것들을 풀어내는 이 홍대 부르심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고 온전한 성장을 이루면서 그렇게 나가는 선교가요, 지금까지 앞서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전에 있던 선교 너무 좋았지. 필리핀 선교 몇 개 때 너무너무 재밌고 이때 너무너무 큰 은혜를 맛봤고. 이거 말고요, 앞으로 기대하세요. 더 큰 은혜가 있을 거고요, 더 큰 역사하심이 있을 거고요. 홍대 부르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온전히 잘 이루어 나가시면서 온전히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성장하며 나아가시면요, 함께 그렇게 성장하시면요, 지금까지의 우리가 맛봤던 선교의 지경, 감히 뭐라 말할 수 없게 더 큰 지경과 더 큰 선교의 여정들, 일하심들, 하나님께서 나라를,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구나 하는 것들을 바라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교회는요, 분명 다름이 존재해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기에 분명 다름이 어느 공동체보다 더 다양하고 아주 이색적인 다름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지만 이 다름이 분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다르지 않음이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다르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름들이 각기 여러 가지 다양한 다름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아름답고 재미있고 또 더 기발한 창의적인 한 몸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용받는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길 원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몸, 함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연합되는 한 몸, 또 선교함으로 나아가는 한 몸,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요, 한 가지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한 몸입니다라는 이 말씀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나에게 이 지체를 보내주셨구나, 이 공동체 보내주셨구나, 정말 너무너무 소중했구나 하는 것들을 좀 더 있으실 때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실 때 그것들을 더욱더 기억하시고요, 상기하시고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면요, 옆에 있는 지체에 무뎌지더라고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이 지체가 섬겨주는 것들이 너무너무 당연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의 이미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서로 사랑 안에서 참고 견디며 용납하시는 거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원해요. 그렇게 이 마음이 먼저 전제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조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어느 한 곳 막히지 않고 어느 한 곳도 방해하는 혹 없이 있더라도 잘 도려내서 잘 영양분 온 몸이 공급받아서 아름다운 한 몸으로 성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욱더 7년 동안 이렇게 홍대 무르심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왔는데,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가시고 밑바탕을 더 단단하게 다듬으셨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더 하나님께서 부흥도 허락하시고 더 많은 추수할 수 있는 열매들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참 많은 사람들도 보내주실 텐데, 그때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이미 성장해 있어야죠. 그래야 있는 사람, 다시 새로 온 사람들 또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주고, 지금 있는 사람도 서로 용납해주지 못하면 어떻게 같이 또 용납하고 나아가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앞으로 남은 이 시간들 가운데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그렇게 품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찬양으로 고백하시면서 생각나는 지체들이 있다면요, 제가 계속해서 마지막에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지체가 있었다면 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지체와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고통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억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사랑이 부족하시다면요, 이 시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제가 저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옆에 함께하게 하신, 저에게 보내주신